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오직 주의 영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이고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교회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의 시간 나눌 때에 주께서 친히 깨닫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밤 내 영혼이 이 땅을 떠난다면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나요? 확실하시죠? 네. 지난 시간에 뭐 나눈 것이 내용이 뭐였죠? 지난 시간에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나눴죠. 성경은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해서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읽어야 우리가 깨닫게 된다. 우리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40여 명 정도 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일관되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기로. 그건 왜요?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5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됐지만 내용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기로 이어졌다. 그때 시대적 상황과 문화는 다를지라도 원래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영생의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 된다. 말씀이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그때부터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는 그렇게 말씀이다 라는 것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에서 나눌 것 말씀을 향하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이 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교회도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단지 몇 사람만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 교회의 정체는 무엇이며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했을까요? 자,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했는가, 교회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평소에 나는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나 이렇게 있죠. 교회는 평소에 뭐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공건 집사님, 평소에 나는 교회가 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곳이 교회다. 교회는 또 예배 드리는 곳, 또 전 적어왔거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합니다. 맞아요? 예. 평소에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생각한 것이 맞은지, 평소에 내가 교회를 뭐다라고 생각한 것이 맞은지,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우리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하고 이 땅에 서 있을까요? 왜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겠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의시하여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로마 교회 등이 섰으며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에 의해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 때 많이 이제 듣고 하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을 엘리야라고도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굳이 궁금하신 것은 제자들이 과연 나를 제대로 알까 하는 거였겠죠.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인 것 같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 얼른 대답하기를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너무나 정확하게 대답을 베드로가 한 거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 너무 좋으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준 것은 네 부모나 네 형제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렇게 알게 하셨구나 라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기에 바요나라고 하죠.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뭘까요? 바요나. 지명일까요? 바요나 시모나. 우리 박 집사님 바요나가 누구예요? 뭐예요? 뜻 그러면 응? 바요나 왜 박 집사님한테 물어봤을까? 한지 몇 달 안 됐는데 잊어버려. 바요나 그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가. 맞아.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거 할 때 바요나가 앞에가 바가 붙으면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또 바 붙은 사람이 누가 나올까요? 바나바는 그냥 바돌로메, 예. 돌로메의 바디메오. 디메오.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네,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기 때문에 사람 구실도 못하게 생기니까 이름도 안 지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안경점이 있더라고요. 바디메오 안경점. 디메오를 넣었다 해서.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이 1대1 공부나 하니까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야.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그러잖아요. 그 바디메오. 여기도 바요나 할 때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복이 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땅을 구원할 자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확하게 대답을 했죠. 그 예수님 이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말이죠.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 해석은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을 잘해야 돼. 너는 베드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니까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베드로 너가 반석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후에 교황이 계속해서 세워진 지금까지.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수님보다도 교황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천주교 성당 다니는 분들 보면 예수님 얘기 별로 안 해. 교황 얘기만. 교황의 교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요. 교황의 교지. 교황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쉽게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회를 베드로 믿으러 다녀요? 예수님 믿으러 다녀요?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3절 4절을 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건 어느 지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일컫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음료를. 그런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께서 이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죠. 그들을 따르는 반석. 근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왜 그리스도인지 아시겠죠?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자, 2번. 자,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1번에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에 세우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두 번째, 그럼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 첫 번째,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기도 읽어볼까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가 뭐냐 그러면 건물을 좀 얘기해요. 평안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누구나 대부분. 근데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교회는 이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죠.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각 개인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 또 평안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다. 네,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 교회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곧 그리스도 예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위에 보면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하고 갈라디아,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다 지명이 나오잖아요. 빌립보에 살고 있는 예수님 믿고 있는 성도들,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군산에도 뭐 수백 개의 교회가 있으니까 이름이 다 다르지만, 맨 처음에 군산의 교회, 구암교회가 구암교회인가요? 세워졌을 때 거기 군산에, 그럼 군산 구암교회지만 그게 군산교회인 것이니까 군산에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교회가 붙인 거죠. 그러면 교회는 예수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니까, 이 땅에서 믿고 있는, 예수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주적인 다 교회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평안교회뿐만 아니라 아주 오지에 있는 교회, 아프리카 어디고 뭐 오지에 있는 교회도 교회잖아요. 그럼 다 똑같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거죠. 이게 다 교회가 하나인 거죠. 우리는 다 지교의 중심이잖아요. 우리 교회만 중요하고 우리 지역만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을 우리가 좀 이렇게 넓혀야 돼. 넓혀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심. 각처에서 빌립보나 에베소나 갈라디아나 어디 상관없이 각처에서 우리의 주, 예수님,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 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다. 이해 가시죠? 네. 평안교회 그러면 예수. 평안교회는 그럼 누가 평안교회예요? 우리가 다 평안교회인 거예요. 야, 평안교회 진짜 교회가 좋아. 그러면 건물이 좋다는 걸까요? 평안교회 당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성도들이 좋다는 거잖아요. 평안교회 좋다 그러면 나도 그 속에 포함되는 거니까 내가 좋다는 소리예요.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평안교회 좋은 교회구나. 그 다음 볼까요? 두 번째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읽어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막 자랑하듯 얘기했잖아요. 너무 교회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교회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다 무너져 내릴 때가 있을 거다. 그랬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 예수님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교회를,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리라. 세우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아니 이 성전, 예루살렘 이 성전이 40년 동안, 46년 동안에 지은 건데 네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아니 쉬운 말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뜻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고 부활. 제자들이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몰랐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깨달았다. 그 육체의 성전, 예수님의 육체의 성전. 자, 에베소서 1장 22절 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아멘. 자,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어떻게 되고 복종되고 다스림받아야 하는 존재. 자, 우리 사람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사람을 이렇게 보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체가 다 이렇게 몸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 몸을 보면 다 지체들 각 부분이 다 있어요. 어디에 통제를 받아요? 내 몸이 머리에 통제를 받잖아요. 우리가 손 하나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다리 2개 없어도 살아요. 항문이 없어도 살더라고요. 못 먹어도 입으로 음식 못 먹어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살아요. 머리가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머리 없으면 살 수 없죠.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께 복종해야 된다. 성도는 왜? 다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몸이 건강한 몸이. 왜 우리 뇌병변, 뇌성마비 이런 경우 보면 몸이 따로따로 이렇게 머리에서 지시한 대로 그때그때 못 움직여 주잖아요. 성도들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해야지. 복종 안 하면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자,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참된 그 의미는 뭐였을까요? 돌로 지은 성전은 그 성전이나 건물이나 그 안에서 행해지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될 구원 사역은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막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못 막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돌로 된 성전이 중요해요. 육체 성전 대신 예수님 중요해요. 육체의 성전 대신 예수님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건 교회 아니야. 신천지도 교회라고 붙이고 뭐도 교회. 저 법원주에 가면 신천지 교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제가 신천지 의심되는 성도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 몇 사람 자원했어요. 교회에서? 틴트했는데요. 제자훈련 받다가 거기가 교육 받으러 제자훈련 하고 있는 중에 가서 교육받고 있던 사람도 있고 그분은 스스로 와서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또 수상해서 그 집을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만나려고 하는데 못 만나고 이제 딸만 있었어. 그 책 상위에 노트가 있는데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데 보니까 교제예요. 교육받은 내용이 다 그림 그리고 한 내용이 다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뒷날 불러서 집사님 저 좀 만나주시겠어요? 왔더라고. 집사님 요즘 어디 다니시냐고. 펄쩍 뛰죠. 펄쩍 뛰고 아니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 안 오더라고. 또 하나 청년은 예배 반주까지 하는 아이였어. 집사님 딸인데 이상해. 처음에 신천지 교육 받으러 다 친구 따라 다닌다는 말을 처음에 들어가고 우리가 목사님이랑 그러면 안 된다. 안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몇 달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무래도 의심이 가요. 그래서 내가 얘를 만나가지고 또 물어봤지. 확인해봤지. 그랬더니 아이 그 친구 만나냐? 아유 나 안 만난지 그때 그러고 안 만난데 아주 펄쩍 뛰더라고. 그래 잘했다. 근데 내가 한번 만나자.
이렇게 밥 한번 먹자고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저쪽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는데 오래 걸려요. 내가 알고 보니까 교육을 받다가 나와서 전화를 받으려니까 나중에 한참 있다가 받는 거야. 식당에 정해놓고 얘가 자기 집에 너 지금 어디야? 했더니 자기 집이래. 근데 집은 이쪽인데 오기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때 여기 승리체육사라고 바로 신우동 여기 수성초등학교 이렇게 꼬부라지는데 우리 나가면 바로 신우동 거기 사거리에 승리체육사 거기에 교육장이 있었어요. 그 방앗간 앞에. 이쪽에서 이제 오는 거예요. 거기 어디서 와? 그때 집에서 온대. 아 이거 봐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점심 일찌감치 먹고 그 교육을 언제 하냐면 오전에 받고 또 오후에도 해요. 2시 이때부터 예를 들면 또 하더라 오후에. 교육이 오전 교육이 1시 넘어가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제가 점심을 일찍 먹고 그 방앗간 차를 이쪽에 세워놓고 방앗간 안에 들어가고 지키고 있었어요. 제가 또 한 번 한다는 거지. 제가 수사관을 했어도 제법 잘했을 것 같아요. 방앗간 안에 들어가고 딱 이제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1시 반 정도 되니까 그 전에 이쪽 신천지 그 교육장 차를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고 이렇게 있었더니 걔 친구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망치로 한 대 맞은 건데 쏘는 거잖아. 걔 절대 안 만난다고 안 본 지도 오래됐다고 걔가 들어가요. 아 여기 얘 봐라. 그럼 들어가. 그래서 차를 저쪽에다 놓고 방앗간 안에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었어. 아니나 다를까 1시 반쯤 되니까 얘가 남자애들을 여자애들 몇 명하고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교육 마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아갖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 그 동안에는 아니라고 펄쩍 뛰던 아이가 데리고 와서 목사님 이제 사무실 2층 사무실에 가서 목사님 앞에 앉혀놨더니 그때는 완전 180도로 돌변해. 이제 막 따지는 거지. 왜 주기도문을 하는데 대개 왜 붙이냐. 말 같지도 않은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 있잖아. 그래가 공격하고 교회를 완전히 바벨론 취급하고 목사들은 완전히 거짓 교사, 거짓 교사 이렇게 취급. 애가 굉장히 순한 애거든. 애기 때부터 우리가 잘 아니까 교회를 다녀가지고 잘 아는데 이렇게 세뇌시켰는데 평안교회 청년부로 있다가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교육받고 있는 거지. 속이고 속이고 평안교회 청년인데 반주까지 하고 있어. 반주까지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야 이렇게 세뇌하는 게 무섭구나. 그리고 이제 그 엄마가 제일 셀이었어요. 셀인데 엄마를 또 포섭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날 셀 모임을 가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안 나오는 거야. 시간이 됐는데. 근데 집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막 남자 소리가 나요. 집사님도 뭐 교육을 받으시면 뭐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 어쩌고 막 이런 소리가 나요. 내가 문을 확 열어 제치고 문 열어 제쳤더니 남자가 앉아있어. 아니 여보시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우리 집사님 집인데 지금 뭐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저 청년 이 아무개 자매가 오늘 뭐 봉사활동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가 어디서 사기치려고 그래. 내가 다 들었구만. 진짜 아니라고 했거든. 근데 그 문제는 그 엄마도 전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어. 아유 그냥 하여튼 그냥 이 귓방맹이를 한대 때리고 싶었어 내가 진짜. 딸이 신천지에 빠진 것도 모자라가지고 엄마가 그러고 앉아있는 꼴을 보니까 지금 이제 안 나간다고는 하는데 뭘 안 나가겠어. 근데 그 엄마가 항상 위험했는데 몰라. 그 엄마도 이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 일들이 있어갖고 제가 그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그 신천지 혹시라도 수요일 날 이제 주일날 이런 데 나와요. 신천지 빠진 사람들도 문제는 수요일 같은데 그럴 때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거기를 한번 가서 한참 동안 몇 시간 지키고 있었어요. 누가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 들어가지만 그리고
법원 뒤에 담벼락 뒤에 보면 이렇게 길게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신전이에요. 교회. 신천지인데도 교회라고 붙이잖아. 주소록엔 그런 데도 다 교회로 붙어 있는. 그 저기 시민문화회관 앞에 옛날에는 뭐 가정회관인가 그렇게 하고 위에 하늘시민교회. 어때 이름 어때요? 이상해요? 이상하지 로고도 이상해. 그 김밥창고 위에요? 아마 그 하늘시민교회인데 그 옆에 그 임대가 돼 있는 건물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건물도 좀 묘해. 거기가 일종의 카페예요. 근데 지난번에 그 앞에서 저기도 하거든요. 설명도. 근데 지난번 어떤 그 중년 그 부부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더라고 젊은 여자가. 큰일 났습니다. 들어가는 거지 그 안에. 대학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쪽 그 구시청 쪽에도 딱 아예 자판 많아요. 하고 우리 여기 그 주공 여기 뭐 G마트 매건 있고 옆에 뭐 월요일 날 낮에 여기서 비 오니까 그러는데 아우 다 해갖고 뭐 아주 그냥 가판에 아주 군산이 많죠. 그러니까 다 교회라는 간판이 붙었다고 해서 절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예수님 얘기 다 해. 근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리에 세뇌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말했죠. 이용하는 거라고. 절대 나중에 보면은 자기들이 교주가 예수님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영상도 봤는데 총회장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총회장 이만희가 총회장님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총회장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하는 것이 다 거기는 바꿔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건강하더라고요. 그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도 읽어볼까요? 믿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자, 예수님이 시작이고 근본이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자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교회의 몸이시다라는 거잖아요. 위에하고 밑에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교회는 뭐다?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자,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우리는 바로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여기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 때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나와서 못 부르죠. 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를 거룩하게 잘 나를 지켜야 돼. 깨끗하게 잘. 성전이 더러우면 어떡해요? 성령님이 머무시는 곳이. 자, 예를 들어서
시골에 어머니 혼자 계시다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계시고 그러면 연로하신 어머니 혼자 계시라고 할 수 없어서 어머니 모셔가 아들 며느리가 사정사정해가지고 어머니 저희 집에 와서 제발 함께 사세요. 혼자 아니다 난 여기가 편하고 좋다. 나 평생 여기서 이렇게 흙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나 여기 있을게. 근데 아니 저희들이 불안해서 안 돼요. 어머니 같이 가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갔어요. 우리 집에 어머니 모셔다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모시는 거죠?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그렇죠. 또 어머니 원하는 대로 진짜? 자신 있어? 자, 어머니가 안 계시고 우리끼리 살 때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나면 다르잖아요. 어른이니까 어렵잖아. 그러면 내가 어머니 안 계실 때 우리끼리 살 때는 내가 남편한테 막 바가지도 들을 수도 있어. 아내한테 막 짜증도 낼 수도 있어. 애들한테 때로는 말 안 듣고 힘들게 하고 소리도 지를 수 있어. 그런데 어머니가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잖아. 하고 싶은 말도 큰 소리 치지 말고 조용조용히 하고 짜증도 내지 말고. 왜? 어머니가 불편해하니까. 그러면 맨날 짜증내고 불편하고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왜 양말은 한 장씩 여기다 돌아다니냐 엄마가 그렇게 몇 번을 말하대 막 이렇게 해가면서 당신 왜 이렇게 맨날 늦게 들어오냐 막 이렇게 맨날 그런 소리. 예전에 둘이 살 때 그냥 편하니까 했던 것들. 어머니 나는 평소하고 똑같이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들을 때 어때? 불편하지. 마음이 저러다 우리 아들 며느리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가 나빠지겠네. 내가 얼른 빠져줘야 돼. 나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겠지. 어디 나갔다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 나갔다 올게. 어머니 잠깐만 계세요. 조금 계세요. 뭐라도 있으면 과일이라도 요즘 많이 나오는 과일 씻어서 드리고 잠깐 드시고 계시면 나갔다 올게요. 얼른 올게요. 나갔다 오면 뭐가 나가서 있었던 일 별거 아니지만 어쩌고 저쩌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어머니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 때도 어머니 나가 만들면 어머니가 해준 거 맛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사실 더 맛있어요. 그럼 좋아하시잖아. 그러면 그럼 어머니 생각이 어때? 이 며느리 진국이네. 그런 줄 몰랐더니 우리 며느리가 참 상냥하고 제대로다. 내가 우리 시골에 있는 땅 이 며느리 다 줘야지. 한 번은 잘해. 알고 보니까 진짜 우리 며느리가 괜찮거든요. 왜 이런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하죠?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겠다는 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야. 그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평생 동안 인도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내가 예수님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먼저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 나 안에 오십시오. 우리가 마음은 열지 않으면 예수님 절대로 우리 안에 못 들어오세요. 이분은 마음의 문은 내가 안에서 열어야 되는 거야. 밖에는 문고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문은 내가 안에서 열어드려야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려 했잖아요. 안에서 문을 열어주니까 예수님 들어오셨단 말이야. 네,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모셔드렸어. 그럼 예수님과 의논도 하고 예수님 마음 편하게도 해드리고 하는데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예수님을 성령님 취급을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가 고민할 거 다 하고 결정할 거 다 하고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도움을 하나도 요청하지 않아. 자기가 생각대로 다 결정해버리고 예전 예수 안 믿을 때 살았던 방식대로 똑같이 그렇게 살고. 그럼 어머니가 어느 날 보따리 싸들고 나와요. 애미야 나 시골 내려가야 한다. 어머니 왜요? 아니야 나 시골 할 것도 많은데 여기 괜히 앉아가지고 그냥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가서 풀도 매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핑계대고 그럴 수 있잖아. 우리가 내 안이 너무나 더럽고 내가 그러면 주님 이 안에 계실 수 있겠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실 생각이 없지만 내가 주님을 그냥 인정 안 하고 주님 상관없이 내 맘대로 내 멋대로 계속 살면 주님이 정말 나를 끝까지 안 버리실까? 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그래도 살게 될 거잖아요. 근데 전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로만 예수 믿고 있으면 하나님 이 성전을 그렇게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너무 좋잖아요. 어머니가요 우리와 함께 살면 좋은 점 많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서 불편할 때도 있고 끼니 때마다 밥 챙겨드리고 마음대로 옷도 벗고 못 다닐 때도 있고 그래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부모님하고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요. 진짜 좋은 것도 많아요. 부모님이 부자면 나한테 물려주는 것도 그러니까 부모님 안 계신 자식과 부모님 든든히 계신 자식이 같겠어요? 다르죠. 분명 다르죠. 예수 믿으니까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도 못하고 아이 진짜 왜 괜히 예수를 믿어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기억합시다. 자, 교회를 우리가 에클레시아인데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가 나오고 교회란 밖으로라고 하는 에크라는 말과 불러내다의 칼레오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 그 뜻은 뭐냐면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가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 지금? 내가 교회인 거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거룩한 세상, 세속적인 세상에 있던 나를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진짜 감동되는 말이죠. 감동되는 일이죠. 자, 3번. 자, 교회는 왜 이 땅에 있나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좀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교회가 이 일을 잇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여기 28장 30절 31절은 바울이 왜 옥에 갇혔어요? 무슨 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죠. 2년 동안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예전에 24장에도 보면 가이사랴에 있을 때도 이렇게 갇혀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은 이제 셋집, 이제 가택연금과 같은.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할 때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거는 나는 밖에 돌아다닐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은 안에 가서 만날 수 있어요. 밖에서는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바울 사도를 찾아왔던 거죠. 2년 동안. 그래서 밖에서 복음 전하다가 갇혔는데 이제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마음껏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바울 사도에게는 오히려 좋은 거죠. 마음 놓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그 다음에 밑에 세 줄 읽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며 표지이며 전조입니다. 아, 이게 뒷장에다 써야 될 건데 내용인데 이게 뒷장이 좁아서 이 앞에서 지금 쓴 거예요. 자, 기억합시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나 교회는 불완전하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완전해요. 근데 교회는 불완전해요. 왜 그래요? 불완전한 사람들,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모였으니까 불완전하죠. 자,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것이 없지만 교회는 교회는 부족함이 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거 뭐 있을까요? 저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니 나는 너무 지금 좁은 집에서 좀 탈출했으면 좋겠다. 우리 각각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부족함.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이 완전하지 못해. 자, 하나님 나라는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죠. 아픔도 없고. 그런데 교회는 슬퍼할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 앞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평생 벌어놓은 거 한 순간에 남편이 잘못 도장 찍어줘가지고 날리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막 힘든 경우도 있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도 많아요. 슬픈 일도 많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만 교회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이다. 자, 우리는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이게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삶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 우리 이제 여름 휴가철이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휴가 다 생각하고 계시죠? 휴가 가봐야 며칠 가요? 9박 10일? 대단하다. 어디로 가시는데? 서울. 야, 대단하다. 저같이. 저같이. 그니까 길어봐야 그렇게 더 길으면 한 달. 1년을 뭐 세계여행 뭐 한다고 해도 1년이면 끝나잖아요. 눈 깜짝할 때 1년도 지나가요. 언젠가는 그런데 어디로 돌아와요? 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언젠가는. 그렇게 잠깐 소풍 갔다 오는 것처럼, 잠깐 여행 갔다 오는 것처럼 이 땅의 삶도 나그네 삶이 잠시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뭐예요? 그래도가 나오죠. 해볼까요? 그래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면 이렇게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잠정되고 임시적이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다. 그림자는 그냥 생기지 않아요, 절대로. 어떤 모양이 있어야, 형체가, 어떤 사실적인 사실이 있어야, 어떤 형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다. 교회를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모형. 모델하우스. 자, 우리가 집을 분양받아요. 요즘 짓고 있는 집 어디예요? 할라 비발디? 우리 그 향실 집사님 살고 있는 지곡동 아이파크를 들어갔으니까 이제 살고 계시니까 할라 비발디를 분양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할라 비발디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가 미리 한번 봐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제 아직 집을 짓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분양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잖아. 그럼 뭘 보고 가요? 뭘 봐요? 모델하우스를 본단 말이야. 모델하우스 가서 찾아가서 보고 이 집은 앞으로 이렇게 짓겠구나. 이렇게 짓는구나. 재료는 뭘 쓰고 방은 몇 개고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거를 보고 결정을 하지. 그것도 안 보고 결정하는 사람은 없잖아. 다 보고 마음에 들면 나는 몇 평 이렇게 신청을 해요. 그러면
난 앞으로 3년 있으면 난 요 집에 이렇게 가서 3년만 있으면 난 요 집에 가서 산다. 기대가 되지, 기대가. 그러면 지금 삶이 좁은 집에서 힘들게 살아도 5 식구가 지금 좁은 데서 복잡거리고 살아도 3년만 있으면 어때요? 넓은 집에서 평안하게 각자 방 하나씩 차지하고 좋은 환경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잖아요. 3년 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기대가 되고 행복해요. 지금 복잡하고 지금은 막 힘들어. 물론 대출금 갚아야 되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3년 후에 집이 딱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좁다고 불편하다고 막 짜증내고 나는 이렇게밖에 왜 못 살아, 나는 내가 뭐 내 팔자는 어쩌고, 지금 그 잠깐 못 견뎌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보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왜? 미래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나는 왜 지금 삶을 확 탓하고 있어.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이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다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재의 삶이 좀 힘들고 고달프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는 하나도 안 하고 그 중요하지 않아. 막 현재만 바라보니까 내 집이 3년 후면 넓은 집 좋은 집 다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요 땅만 지금 삶만 생각하고 짜증내고 힘들다고 막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보는 거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모델하우스다. 모델하우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향방을 말하는 표지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나는 과연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어디로 가야 하나님 나라를 그럼 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똑같지는 않지만 교회는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나요? 자, 교회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자동차가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바퀴가 움직이잖아요.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돌아가요. 말씀으로 예배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빠지면 그 교회가 아니죠. 세상에 좋은 말이 많아요. 요즘 뭐 유튜브 뭐 들어가면 내가 알고자 하는 궁금한 거 막 강의하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세상 얘기, 세상 지식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말이지.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말씀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아닌 거죠. 말씀이 빠지는 거.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다. 자, 그것을 5가지 이렇게 오른쪽에 정리해 둔 건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로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2번 예열서 읽으세요.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는 확실히 믿는 말씀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교회는 받은 바 말씀의 은혜와 말씀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을 서로 나눕니다. 서로 받은 여러 가지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 사랑으로 무거운 짐들을 대신 나누어 줍니다. 교회는 말씀을 실천합니다.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삶, 곧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제대로 잘 돌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죠. 내가 이 말씀대로 이 5가지를 잘하고 있다면 나는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교회는 3가지로 나오는데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뭐 안상홍 증인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자, 2번째는요.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위하여 세우며 작은 일에도 협력합니다. 아까 제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제대로 잘 안 했는데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잖아요. 각각의 지체.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란 말이야. 우리 고유경 성도님은 예수님의 엄지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이동건 집사님은 예수님의 발이 될 수도 있고 다 각각의 지체가 우리가 다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인 거죠. 왜?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손가락 하나가 여기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 여기만 아픈 게 아니에요. 내 몸 전체가 아픔을 느끼잖아. 우리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각각 다 다르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도.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 우리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 몸에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인 거죠.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교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세워줘야 돼. 어느 한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나 때문에 이 집사님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프다. 그러다가 앓다가 교회를 안 나와버린다. 그러면 이건 내가 너무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상대방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손이 내가 오늘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저녁을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장을 봐야잖아. 가서 오늘 뭘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 지금 이 시간에 생각나는 거 하나 말해봐요. 제가 다 해줄게. 지금 해드릴게. 고등어 김치찜. 고등어 김치찜. 맛있겠다. 좋았어. 그럼 김치는 집에 있어. 고등어 사야잖아. 어떤 걸 사야 돼? 싱싱한 거 사야 되잖아요. 풀수름하고 눈이 막 반짝반짝 투명한 거. 가서 보고 내가 다리로 걸어가서 눈으로 살펴보고 상했나 안 상했나 코로 냄새도 맡아봐야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사야 돼. 사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손으로 다 다듬어야 돼. 그죠? 다듬어야 돼. 김치도 썰고 다듬어서 이제 양념을 다 해가지고 만들어. 끓여가지고 만들어. 다 만들려면 손을 일일이 다듬고 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뭐 하나 만들려면 손과 발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일을 많이 하면. 손이 제일 일을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손은 우리가 앉아있을 때도요. 손은 다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손이더라고. 손. 그러면 손이 어느 날 생각하는 거야. 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입을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하고 맛이 있냐 없니 하고 맛있는 거 간이 들었나 제대로 됐나 입이 보잖아요. 맛있게 먹는 것도 이 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생각하는 거야. 야, 입 너무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맛있는 거 내가 해주는 대로 먹기만 하네. 너 이제부터 안 줘. 먹지 마. 음식 해갖고 입에다 안 넣어줘. 그럼 손이 어떻게 될까요?
음식 입으로 안 들어간다? 내 몸 어때요? 덜덜 떨려요. 덜덜 떨려. 힘 못 써. 입이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줘야 소화도 되고 소화돼서 내 몸에 영양분 흡수돼가지고 내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맛있는 거 먹다 보니까 배불러갖고 자 졸리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는 지체된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서로 돕고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나는 이제 꼴뱅이시에서 교회 가기 싫어. 주일대를 보면 나 진짜 좀 힘들어.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누구 꼴뱅이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럼 감사하지. 없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제가요? 누구 꼴배기 싫으면 나도 그 사람한테 뭐 잘못한 게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괜히 나한테 그렇게 꼴배기 싫게 보이겠어요? 그럼 내가 먼저 그걸 풀어야 돼. 안 풀고 있으면요 그 사람하고 나 관계는 완전히 단절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단절되기 쉬워요. 왜? 내가 누구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주기도문 왜 해요? 나와 있잖아요.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셔야 돼요. 풀어가지고 해결해야지. 그냥 안 만나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사람도 잃고 하나님과 관계도 이게 불편해져. 교회가 그런 거 왜? 몸에 붙어있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다합니다. 자, 내 집이 더러워지면 누가 치워요? 내가 치우죠. 내가 치워요. 내 집이니까. 옆집 아줌마가 와서 안 치워주잖아요. 나의 교회. 그래서 교회는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다. 나의 의무도 있다. 내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우리의 교회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야 되고 나의 교회니까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집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6번 마지막입니다. 교인됨과 신자됨.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교인이 된다는 것과 신자가 된다는 것은 구별되지만 결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따라서 교회의 일원인 교인이 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자, 교인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신자 그러면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언뜻 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기 쉬워요. 근데 다르지 않다. 교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교회의 일원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거고,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 다르지 않다. 같은 말이다. 결코 다른 말이 아니다. 우리는 신자이기도 하면서 평안교회 교인이다. 구별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말씀과 함께 볼까요, 이제? 자, 교회는 무엇이며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운 것을 정리하여. 자, 배운 거 정리해서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이 시간 배운 것을 중심으로 한번 오늘 느끼는 것을 한번 나눠볼까요? 자유롭게. 생각할 동안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삶의 중심이죠. 삶의 중심. 자,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세계, 이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이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살아갈 때 인생이 어떻게 할까요? 행복하죠. 자, 이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어디다?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 원리를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